드라마틱한 시나리오를 접하는 것과 같죠. 감격 가득한 내용에 물론 오늘 시편은 운문입니다. 이 시입니다. 이 행과 연이 있는 시이지만 마치 이 산문과 같은 어떤 굉장한 내용에 있는 그러한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은 두 주인공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누구입니까? 그 주인공들이 바로 하나님과 뱃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내용이 전개되길래 이 내용이 드라마틱하다고 하는 것인가요? 이 내용을 집약하는 요약이 24절에 등장하는데요. 2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즉 오늘 시편의 내용은 뱃사람들이 바다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바다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우선 오늘 본문에는 제가 그 언급한 주인공들 중에 첫 번째 부류인 뱃사람들이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첫 주인공이 소개되죠. 배들을 바다에 띄우는 해양업에 종사하는 그 인력들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구체적으로 큰 물에서 일을 한다고 하죠. 그 물 위에서 일한다는 것은 단순히 육지에서 배를 만드는 그런 업종,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즉 실제 바다를 누비는 뱃사람들임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이들은 무역업에 종사하던 항해자들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그 첨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것을 알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이해가 될 텐데요. 실제 과거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 해양 무역 산업이 매우 발달한 나라였죠. 강국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 때부터 그 무역 산업에 꽃을 피웠는데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무역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레 이 바다 너머의 국가들과 거래를 하기 위하여서 항해술에도 뛰어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성경에서 보게 되죠.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어디로 도망가려 합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려 합니다. 근데 다시스는 현재 그 스페인 남부 가장 끝자락에 있는 그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심지어 이곳은 신약을 넘어서 르네상스 시대 때 콜럼버스가 그 미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세상의 끝자리로 여겨지던 곳이 바로 이 스페인 이 남부 지역입니다. 하물며 구약 시대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이 이 다시스라면은 지도의 가장 끝에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요나가 이 다시스로 도망간다는 의미는 그가 따뜻한 스페인의 그 휴양지를 원해서 그것을 선택하여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가장 세상 끝자락으로 도망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스라엘에게는 이 세상 끝까지 도망이 가능케 할 항해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요나가 다시스로 간다는 건요.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백기술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뱃사람들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의 사실을 우리가 염두하여 이 뱃사람들의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굉장히 뛰어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뱃사람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23절에서 이 뱃사람들이 언급될 때 바다에 배를 띄우는, 그리고 큰 물에서 일하는 자들, 이렇게 이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두 가지로 중첩되어서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참 의도적인 어떤 문학 장치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중첩되는 표현은 이들이 단순한 뱃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중첩된 표현을 통해서 이들이 상당히 숙련된
실력의 베테랑 뱃사람들임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23절 중반에 등장하는 그 바다와 동이어인 큰 물의 의미를 탐구할 때 우리가 더욱 깊이 깨달아지는 바인데요. 오늘 23절을 보면은 큰 물, 바다와 동이어 큰 물 사용되지 않습니까? 왜 굳이 큰 물이라고 하겠습니까? 푸른 물, 다른 넓은 물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큰 물이라 하겠습니까? 이는 뱃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인지 어느 정도의 전문가들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끔 해주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즉 이들은 매우 숙련이 되어서 큰 물에서 큰 실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선원 이 항해자들로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죠. 즉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는 이 뱃사람들은 숙련된 기술과 경험과 지식을 소유한 베테랑 이 뱃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뛰어난 뱃사람들은 그 항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무역의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항해 중에 뜻하지 않은 돌풍을 만나게 됩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매서운 광풍의 폭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배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이 아래로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겪게 되는데요. 물론 이 뱃사람들은 지금 그 숙련된 베테랑들 아니겠습니까? 수도 없이 폭풍을 만났을 것이고 수도 없이 그 폭풍을 뚫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면 이 뱃사람들이 만난 폭풍은 아무리 이들이 이 항해술에 뛰어난 지식과 수도 없이 거친 폭풍을 뚫은 그런 경험을 소유한 자들이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폭풍임을 오늘 말씀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후반을 보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험한지 이들을 태우는 높고 깊은 파도가 25절 후반 보시면 그들의 영혼을 녹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 27절에 의하면 이 숙련된 전문가들은 이 커다란 그 폭풍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바 배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닌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치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아무것도 못하고 폭풍에 당하는 그런 표현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27절 후반을 보면 이들의 지각은 혼돈 속에 빠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들의 지혜, 기술, 경험이 모두 아무것도 아닌 속수무책이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아무리 최고의 뱃사람들이라도 베테랑 뱃사람들이라도 극복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어떤 생사가 위기에 몰리는 그 폭풍을 만나게 된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선원들이 거치는 이 폭풍이 발생한 이유가 언급되는데요. 25절 초들을 보시면 이는 곧 여호와의 명령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뱃사람들을 생사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이 폭풍이 바로 하나님께 기인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성경을 읽는 우리로서는 참 난감한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속수무책의 그런 폭풍을 허용하시는 경우도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언제나 햇빛 쨍쨍하고 순풍이 불어서 쾌속하는 그런 순항하는 삶은 아니구나. 오히려 반대의 상황도 우리에게 허용되구나. 이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의도로 왜 성도들에게 이 높고 깊은 파도를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뱃사람들에게 혼돈의 카오스를 허용하십니까? 계속되는 내용을 살피면 그 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계속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시요. 28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지금 뱃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어떤 행동을 한다고 28절이 언급합니까? 이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행동을 하게 됨을 언급합니다. 즉 폭풍 당하기 이전에는, 바로 직전까지도 이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가장 뛰어난 항해술, 그런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 비즈니스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들은 이 기술이 있으니까 하나님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이 높은 파도, 깊은 파도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서야 이제 자신들의 한계를 깨닫고 아주 급하게 하나님께 유턴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막 부르짖는 것입니다. 영혼이 녹아내리고 본인들의 콧대 높은 지식이 KO 돼서야, 그때서야 하나님 붙잡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절박하게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폭풍을 허용하시는 것인지 그 답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그 넘기 어려운 파도를 허용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폭풍 허용하시는데요. 이는 오늘 그 목사님의 그 설교 중 둘째 대제도 언급되는 것과 괴를 같이 한다 생각하는데요. 그 왜 분인나처럼 오만과 교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길 소망하시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폭풍을 허용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려라. 참된 이 축복을 누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폭풍을 허용하시는 이유입니다. 이는 28절 후반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 선원들이 절박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결국 28절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평온하게 말씀하는 바,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더 나아가 29절을 보십시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평안으로 인도하셨음을 말씀하죠. 즉 폭풍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국 하나님께 유턴해서 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참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인지 높은 파도를 경험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경우를 사는 것을 우리가 다반사로 보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 생각도 안 하죠. 외면하죠. 세상이 전수하는 지혜와 권력, 어떤 나의 경험, 내가 가진 어떤 평온함, 나 중심적인 생각들이 너무나 괜찮으니까 이거 의지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파도를 허용하시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죠. 제발 나 좀 바라보고 더 높은 차원의 진리의 차원의 평온을 누려라.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파도를 허용하시는데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평안 가운데 하나님은 30절과 같은 성도들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3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고요. 아주 해피엔딩이죠. 이들이 항구로 돌아가는, 육지를 밟는 그런 해피엔딩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서 파도를 명령하시고 허용하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31절과 3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파도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런 자들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심지어 32절에 하면 공적인 자리에서 여호와를 간증하며 그의 덕을 선포 찬송하는 자들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파도를 허용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시편의 말씀은 결국 굉장히 해피엔딩이죠. 물론 기승전결에 있어서 위기를 크게 맞이하긴 하지만 결국은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들에게도 폭풍을 허용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에 하면 이런 해피엔딩을 정말 진짜 해피엔딩을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쓴 약을 먹어야 몸이 회복되고 건강해지듯이 우리의 해피엔딩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이 파도를 허용하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을 더욱 깊이 묵상하면 오늘 본문은 한 가지의 역사적 이 상황, 정황을 배경으로 기록된 본문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 귀환을 배경으로 기록된 본문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기와 이 바벨론에서의 귀국을 비유하는 시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면 베테랑 뱃사람들, 이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하던 오만한 그 과거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 높고 깊은 파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벨론을 통한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심판을 당하니까 유대인들이 모두 다 흩어지잖아요. 디아스포라가 되잖아요. 아주 혼비백산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 높은 폭풍 속에서 선원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포로기 중에 회개하는 이 유대 디아스포라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뱃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사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그 항구로 정착하게 됩니다. 이는 곧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디아스포라들의 감격을 이제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가 비유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이렇게 역사적 정황을 근거로 기록된 시이고요. 동시에 오늘의 시편은 그 장르가, 그러니까 107편은요, 이 감사시입니다. 감사시요. 그래서 이 107편은 포로기 이후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제 때 부르던 시인데요. 오늘 보면 특별히 폭풍으로 겸손해지고 바벨론 포로기를 통하여 겸손해지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찬송하는 내용의 시가 바로 오늘의 본문이죠.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파도를 허용하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불어 말씀드리자면은 좀 앞서 본문 중에 왜 하나님께서 뱃사람들에게 그 폭풍을 명령하셨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앞전 본문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 바벨론 포로 유수기의 심판을 명령하시는 상황을 염두하여서 이 명령했다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타작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정화하고 알곡을 가리시는 일들을 하시는데요. 이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한 역사적 과거, 이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섭리의 실행이었기 때문에 이를 염두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파도를 명령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더불어 기억해야 할 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시지만, 이런 섭리를 행하시지만, 하나님은 고난이나 시험의 이 주도자나 그것의 원천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섭리 중에 당신의 작정의 실행으로 결국 해피엔딩을 위해서 고난을 때로는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원인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우리가 역사적인 그 결과를 봐서도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아주 먼지로 만들어버리는 그야말로 끝장 심판을 내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고통과 심판의 주도자는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이 폭풍은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책임을 그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주도자를 때론 허용하시는 그 신비의 섭리를 행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바 우리에게 해피엔딩을 선사하시는 것이죠. 아무튼 결국 이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 즉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결국 이스라엘에게 임한 폭풍인 바벨론 유수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의 회복을 가져다 주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폭풍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폭풍이 마치 우리에게 보약과 같았다. 이거 참 유익했다. 이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찬송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의 본문으로 말씀의 교훈을 마음판에 새기길 원하는데요. 우선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 폭풍을 만나기 전에 폭풍이 없이도 뱃사람들이 가진 그 절박한 심정을 품는 우리가 되길, 그것을 결단한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꼭 폭풍을 만나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폭풍은 그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시는 심판이잖아요. 그것을 비유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역사적으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폭풍을 만나지 않도록 그렇게도 설득하시고 다그치시고 이들을 돌리시려고 하셨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는 당신의 백성들의 이런 고난을 통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수백 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심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회개하라 한 것이 그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라기는 폭풍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온전히 뱃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많이 연약하잖아요. 우리의 부족함으로 폭풍을 만난다 하더라도, 혹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폭풍을 허용하시는 경우를 만난다 하더라도, 마치 욥과 같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풍을 허용하시는 것은 다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생각도 않던 베테랑 이 뱃사람들의 갑작스러운 유턴, 그 절박함, 하나님을 찾는 심정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참 염치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토록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나의 힘이면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참 콧대 높게 살다가 갑자기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이거 참 버릇없이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파도를 허용하신 것은 염치 없게 나를 의지하라, 염치 없어도 나에게 나와라, 이것을 원하셔서 하나님은 파도를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여 폭풍을 만날 때, 혹은 욥과 같이 아무 이유 없이 폭풍을 만날 때, 혹은 더 깊은 거룩을 이루기 위하여서 폭풍을 만날 때, 우리는 그 폭풍의 의도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결국 절박한 이 선원들의, 뱃사람들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럴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당신의 평온한 통치를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바, 우리는 해피엔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제가 너무 뺑뺑 돌려서 말씀드렸는데요,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저 다 잊으시고 폭풍을 만난 뱃사람들의 심정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